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은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2024년의 성탄 선물이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도 임마누엘을 아주 진심으로 찬송했습니다. 대표기도에도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으신 분께 진심으로 간절히 고백했습니다. 저도 매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누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이 나시는데 별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 지역의 왕은 제가 13절을 읽어드렸지만은 왕이 나신다니까 놀랬습니다. 내가 지금 왕인데 나를 이을 왕일까? 본인은 복잡했겠죠. 본인 아들도 있고 다양한 후계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온통 이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공부 많이 하고 지혜가 많다는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중해서 듣지만 마음엔 불편하죠. 그래서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거든 나중에 와서 정확하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13절을 보게 되면 거짓말이죠. 제거해야 되겠다. 왕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은 왕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나타났습니까? 교회 리더도 그런 정도인데 한 나라를 완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면 100에 100 자기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인정하는 후계자가 자기 허락도 없이 나타났다는 것은 반역이죠.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데 이 세상의 왕이, 이 지역 작은 지역의 왕이 전혀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미가서를 인용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하고 동행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같이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동행 여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왕도 가지 않았고 대제사장도 가지 않았고 서기관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들이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 사람들도 몰라봤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어떤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때 같이 살았다면 우리 동네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의 소리를 듣고 만약에 우리가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막 모여가지고 미가서 말씀 다시 상고한 다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분별하고, 그 중에 상당수는 박사들과 함께 동행해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사야에서도 부분적으로 암시되어 있지, 미가서에도 나와 있지,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암시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여기서 응하여지는지를 막 발견하려고 애썼을까요? 지금이라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에 예수가 오셨다, 다시 오셨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의 한 지역에서, 미국이었던가요? 굉장히 강력한, 평소와 매우 다른 하나님의 임재가 목격되는 예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가서 이제 목격하고 구경했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가서 생방으로 중계도 해주고, 굉장히 평상시와 너무너무 다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예배에 마음을 열고 들어가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위험하다고 조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2024년에 우리는 헤롯 왕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우리의 태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약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왕이신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금요기도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55주년 기념주일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 많이 있으시죠. 한 달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감사를 잃지 않아야겠다. 가능하면 표정도 좀 웃자. 이렇게 한 달. 저를 아니까 한 예배에서 은혜 받은 거를 그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지만 한 달을 지속하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딱 일주일 지나니까 12월 1일이 돼가지고 대강절이 팍 시작되는 거예요. 4주 동안의 대강절. 이게 끝나면 12월 25일, 11월 24일이 55주년 기념주일. 딱 한 달 후가 성탄주일이 돼서 또 다음 주에는 뭐가 있죠?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깨어서, 아까 우리 대표교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기도했는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한 달은 정말 감사를 놓치지 않지 않을까. 저에게서는 그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 왕이심을 인정하는 저 개인적인 표였습니다.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어제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다짐하거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내가 모르는 일들도 있을 텐데 모든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웃고 다니자. 제가 어저께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루를 아침부터 쭉 복기를 해봤어요.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지금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렇게 하루를 살았는가를 잠자리에 누워 생각해 봤어요. 기특하게도 꽤 많이 했어요. 제가 기특하게도 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간순간 놓친 게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새벽부터 밤까지의 굵직굵직한 시간대를 보니까 꽤 이렇게 지켰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헤롯같이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직분자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미가서까지 인용한 뒤에도 따라가서 아기가 누워있는 데서 가지 않고 우리 중에 누가 선물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1절에 귀중한 보배합을 주님께 드리는데 우리의 몸과 뭐도 드리자고 했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그려 있습니다. 근데 그 뒤가 있어요. 그 다음 주가 뭐냐면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하다. 보배합을 드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보배 같은 게 뭐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중심이다. 그런데 어떤 게 담겨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진리에 대한 순종. 진리는 오묘하고 그랬어요.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지게 포장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리가 최고의 장식품이라는 단어 표현입니다. 원래 거기 찬송의 가사가. 사랑은 성결해.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야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순전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선물 같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잘 영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을 보거나 성경 구석구석을 보더라도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한 일치고는 너무 허술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애기지만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헤롯이 나쁜 생각을 하자마자 헤롯이 막 눈이 멀어버린다든지, 찾아와 경배하지 않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발이 끊어진다든지 하면 차라리 역시 할 것 같은데 13절 봐요. 도망가시잖아요.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러 간다. 걱정 마라. 내가 헤롯을 오늘 밤에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있을 것도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난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준비했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령부흥회를 준비하면 4주 전부터 굉장히 광고합니다.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기도로 준비합시다. 우리끼리 하는, 물론 하나님을 모시고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행사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 행사 보세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광고를 어떻게 이따위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어나는 상황인데 사람으로 어떻게 광고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옛날에 다 했는데요. 미가서에 이미 다 광고되어 있습니다. 누가 모르냐 이놈아? 또 해야지. 확실하게 해야지. 예배당에서 성년회 할 때도 경품이 얼만데. 그런데 너무 허술해요. 만약에 우리 예배당 운영위원회나 교계배에 있는 집행위나 자문회가 모여가지고 첫 번째 성탄을 준비했다면 이렇게 준비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 누가 이렇게 준비했다가 욕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고 누구도 2000년 동안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실수였다. 중간에 일하던 천사들이 결정적으로 불성실해가지고 행사를 그르쳤다라고 단 한 명의
권위 있는 신학자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주장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우리는 몰라봐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직접 진행하신 흉내낼 수 없는 작품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2024년 12월에 우리 교계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7시에 설교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은 내가 보기에 완벽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당연히. 여기 보세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모친이 아이를 잉태해서 낳고 있습니다. 요셉과 정원에서 난 요셉의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영안을 뜨고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궁핍합니다.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난도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ገብ의 현실 속에서도 도대체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미 예수를 믿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냥 요셉의 입장만 되어 본다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뭔가 애를 쓰고 우리 교ገብ의 상황을 돌아보거나 예배당의 상황을 돌아볼 때에도 이 본문처럼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는 있는 거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 본문만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를 우리는 해요. 왜냐하면 이미 충만하게 은혜 받은 상태에서 보니까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고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져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을 채우라고 해서 직접 사람 오셨다는 걸 알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인데, 그거 빼고 들어가 보면 여기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리고 교계업의 현실 속에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박수 칠 만한 일도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도대체 이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친 거야?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낄 만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계속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분별되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고 있으시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기다 아멘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필요한 모든 은혜, 이 은혜가 있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은혜를 말해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했는데 그거를 우리 교개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개혁 공동체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로, 나로, 우리로, 개혁 공동체로 아주 제한된 일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일에, 그리고 좋아 보이거나 안 좋아 보이거나 유리해 보이거나 불리해 보이거나 소망이 생기거나 절망이 피어나거나 상관없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할렐루야,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좋아하는 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본문보다야 절망적이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목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 모든 착한 일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를 해롭게 하고 파괴하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는 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다닐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저런 미친 것이 다 있나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알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왜 우리를 몰라보고 저 미친 짓을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놈을 살려두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역사하셔서 이 망나니 같은 바리새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킨 다음에는 이런 무지막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금년도 2024년도 우리 교겹의 표어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또 오직. 맞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른 게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수가 전부 다 찬성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말씀을 구할 것이고,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냐, 우리 감정대로 할 것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것이냐,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2024년에 성령으로 살겠습니다를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직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성령으로 해주세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게 202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유리하든 불리하든 소망이 피어나든 절망스럽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쁜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2024년에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뻔히 어떤 실수가 있을지 아시지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교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 그렇고 2025년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년 3월이면 8주년이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조금 뭔가 불편한 일을 겪어야 되나?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2025년에 우리 교계의 표어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앞에는 순종의 의미가 매우 크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분을 따라가는 게 최고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쁨이 충만하니까, 가장 자유한 공간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근데 순종만으로는 뭐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준비한 첫 번째 성탄이라면 정말 빈틈이 너무너무 많고 이 행사의 기획자는 쫓겨나야 돼요. 연봉이 뭐고 다 박살 내버려야 돼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빈틈이 많고 주인공이 살해 위협을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2024년에 우리 가운데도 말도 안 되게 보이는, 적어도 내 생각에는 또는 몇 사람이 모여서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질 상황이야? 라는 게 예배당에서나 자기 삶에서나 우리 교회 전체에서나 벌어지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넉넉히 하기에 충만한 것들을,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왕을, 왕의 왕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에 아까 뭐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바느질 하다가 바늘에 못 박혔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왕을 최고로 대접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이 2024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교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주님 잘 모르시죠? 요즘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솔직히 실제로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잘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100% 인정하며 삶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두 번째, 왕의 왕께 충분히 묻고 배우면서 충만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순종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생각에 너무 달라 보이는 것 같은 이 왕의 일에, 실수가 없으시다는 그 최선을 다하는 왕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단순히 열심을 넘어서 이해되지 않을 때, 특별히 정말 내 생각에 볼 때 이건 아니다라는 싶은 일이 벌어질 때 무작정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나 교계에서 뭔 일할 때 무작정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묻고 살피고, 기도하고 묻고 살피고. 안 그러면 많은 사람이 100% 다 찬성해서 진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혹시나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데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대접하시고, 왕이 진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전심을 다해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왕의 뜻을 분별하며 내가 감당할 선한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준비할 때는 우리 대표 기자님이 1시간 전에 기도했겠어요? 이미 몇 달 전에 본인 순서를 아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기도했겠죠? 특히 지난주는 굉장히 긴장하였을 거예요. 어제는 밥맛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애써서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 기도를 일찍 하시려고 첫 번째 찬송 끝나니까 올라오셨어요. 제가 놔둘까 하다가 혹시나 또 민망할까 봐서 제가 기도를 더 빨리 시작했는데,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오늘 대충 준비했을까요? 지휘자님은 선곡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어떨까요? 지가 좀 경험이 있다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성경 폈다가 여기 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이제 꽃꽂이로 섬기시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는데요. 두 팀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아, 꽃꽂이가 이쁘네. 가끔 몰래 와가지고 혹시나 무식하다 할까 봐서 사람들 안볼 때 만져보고 그럽니다. 작품에 손대면 뭐라고 하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의 꽃꽂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밤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뭐 이번에 한 꽃꽂이는 작품이 보이시나요? 뭐 같으세요?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죠? 성막 안에 있는 등대처럼 보이는 거죠. 7 등잔도 보이고. 그다음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대강절의 그 주제가 되는 색깔이 있어요.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점점 얕아지다가 흰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라색부터 흰색까지 다 꽂혀져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강림을 충만한 가운데 준비하기를 원하니까 이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이 등잔을, 성막에 있던 등대를 나름대로 꽃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처럼 드리고 싶어가지고 스케치를 몇십 번 한다 하더라고요. 원하는 꽃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했다고 성도님들이 뭐 특별히 봐주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차량 봉사팀도 마찬가지고 예배 봉사팀, 또 방송팀도 있죠. 다양하게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이 손을 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정확하게 못 박혀 있는 걸 확인하시면서 왕 대접하시고 왕과 함께 왕이 원하시는 태도로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 2024년 성탄 선물, 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교계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귀한 선물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은 설교자가 나는 왕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왕과 어떤 태도로 동행하고 있는가 했는데, 나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 같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